출애굽기 29장 38에서 46절 제사장이 봉사하는 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론의 뒤를 잇는 아들들의 위임과 위임식 제물의 먹음과 단을 거룩하게 하는 7일 동안의 위임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단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을 7일 동안 속죄하여 거룩하게 했고 그 단은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에 접속하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단은 하나님께 매일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며 말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에서 자기 백성의 향내나는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회막이,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본문 38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여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단을 7일 동안 피와 관유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었습니다. 이 단이 지극히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모든 것마저도 거룩합니다. 이제 이 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내나는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에서 자기 백성의 봉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 단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 단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에 매일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양식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의 법을 주시는데 그 기준도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것이 광야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단에 매일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렸다는 것은 하루 종일 드린 양식입니다. 하루 종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렸다, 2번만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온 종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수고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냥 하루만 안식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단지 그들에겐 연약함과 제약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안식일에만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하는 예식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종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아침 저녁은 나를 대표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 온종일 드린 온전한 양식의 봉사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화제로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 드렸는데 그 화제는 향기가 나는 화제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향내나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도 향기 나는 제사가 있고 향내 나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향내 나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향기 나는 제사예요. 향기 나지 않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향내 나는 제사는 감사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은 감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속하거나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지 않습니다. 구약은 항상 물로 정결하게 하거나 불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거나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향내 나는 정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마지막 정결법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마지막 정결법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빨거나 또 그리고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태워드림으로 마지막 정결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이고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뭡니까?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양식도 떡과 포도주가 주요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항상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출로 떡을 만들고 가나안 땅의 소출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들의 일상 음식으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밀가루와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드린 양식은 일상 양식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일상 양식으로 다 먹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양식 중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진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죽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방인에게 파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을 먹지 못합니까? 그 양식이 죽음을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여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식은 일상 양식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밀가루 음식은 기름으로 반죽한 기름 요리예요. 기름으로 반죽했어요. 그냥 기름으로 반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다 기름을 듬뿍 더 한 번 더 바르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도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직전에도 기름을 듬뿍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음식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양식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단에는 주로 기름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단에는 양식을 드릴 때도 그랬고 양을 잡아 드릴 때도 콩팥에 붙은 기름이나 기름진 것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양식입니다. 어떤 속건제나 속죄제는 제물의 주인이 그 양식의 일부를 먹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주인이 먹죠. 그러나 이 번제물은 제물의 주인도 먹지 못하고 전체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렇게 태워드리는 것은 온전한 감사제물이고 온전한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감사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의 식탁에는 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식탁엔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기름과 함께 태워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다 기름진 거예요.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죠. 기름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극상품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식은요, 기름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막과 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해막과 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물의 피와 관유로 거룩하게 했어요. 이들을 거룩하게 할 때도 주로 뭐가 쓰였습니까? 기름, 관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기름, 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반 백성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성막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단에서 받으셨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관유와 향내나는 예물은 다 생명의 교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받으셨다. 그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피를 받으셨다.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단 앞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앞에 내용에 봤듯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단을 심히도 거룩하게 하는데 7일 동안 거룩하게 했습니다. 7일은 완전히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였습니까? 창조의 7일이고 그리고 창조가 완성된 7일이고 안식일의 시작이 되는 7일입니다. 7일 동안 행했다는 건 완전하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단을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부정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각하게 단을 거룩하게 했냐면 이제 단에 접촉하는 것마저도 거룩해집니다. 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와도 실수로 들어와도 그것마저도 거룩한 거죠. 그래서 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음식을 차리게 했습니다. 피와 관유로 거룩하게 한 제단에 극상품의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 처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복이 크냐? 이스라엘의 복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인데 그들의 복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신과는 다른 신이에요. 이방신과는 완전 다른 신입니다. 이방신들은 자기를 섬겨주기만을 원하고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항상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의 한쪽 다리와 가슴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드리는 예물의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그리고 가슴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 다리와 가슴은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오른쪽 다리와 그리고 가슴을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에게 귀한 양식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교제가 핵심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 다리와 가슴을 하나님의 상에 앉은 아론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오른쪽을 주셨다는 것은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드렸습니다. 번제는 그렇게 극상품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단에는 피와 관유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제단과 하나님이 한 피와 한 관계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은 식사만 하는 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차린 식탁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는요, 식사의 자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41일 동안 굶었습니다. 식사하지 않았어요.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식사의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피와 기름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고 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단에 임한 거룩은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그 단에 접촉하는 것까지도 거룩할 정도로 진정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 단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단에 접촉하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셨을 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회 되었던 혈류증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함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성소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기쁘게 드시고 마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보다도 더 탁월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 제단에서 그 피와 기름을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제단이 하나된 연합의 완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거처이고 온전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성소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거룩하다. 성전의 역할은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합이고 하나님의 이 연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된 교제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핵심이 뭐냐? 교제예요. 관계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봉사했지만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완성된 새로운 백성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약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걸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소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성전도 거룩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거처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고 주님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교회를 기르는 양식이고 양육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관계의 삶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단이 아무리 거룩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거룩은 모세 제도 아래서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불타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제도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중에 임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도 그가 만지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혈루증 든 여인도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다른 완전한 치료이고 온전한 정결함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번제단에서 대표와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천하 만민을 자기의 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매주일 나누는 것이 신약교회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매주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나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양식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은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찬 비용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요, 작은 떡이나 작은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자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고 교회는 그것으로 구제했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사는 걸로 끝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도 먹고 나의 자매도 먹고 그 자매의 자녀들도 먹음으로 그들도 같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들도 같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봉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수고하도록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그런 의미의 확대예요. 자, 이 확대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교회 밖에 구제도 하는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 되도록 그들도 구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구제하면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예찬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찬이나 예찬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먹는 식사나 한 가지의 식사입니다. 교회는 몸의 죽음으로 죄를 온전하게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거룩은 모세 제도의 거룩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의 거룩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고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가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예요. 5,000명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고 그들의 주림을 면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이거 먹고 나서 배부르냐? 이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생하는 소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막과 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단이 거룩함으로 대제사장도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최고의 상품을 차려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에서 자기 백성이 봉사하는 향기를 맡으셨고 아론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은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 굶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이 교제의 완성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구약은요, 금식이 항상 기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굶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굶어요.
먹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도 굶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대속죄일이면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고 죄인들도 주님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주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금식이 기초가 아니라 먹는 게 기초예요. 그래서 매주일 성찬 때도 먹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성찬의 의미가 있고 형제에게 공급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먹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 서서 먹는 것도 거룩한 관계로 먹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몸을 주셔서 이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그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지 않았지만 신약 때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주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양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세상 윤리와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윤리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게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의 윤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관계 속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관계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의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세상 윤리보다도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세상의 윤리보다도 더 탁월한 윤리가 무엇인가? 관계적 윤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윤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적 시각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관계적인 시각이 없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